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곳에서 여러분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전에 기도 동산 세울 때 한번 왔었는데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부활절 지난 주일 지나시고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인데,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를 불러놓고 하는 얘기가 부활하시고 나서 내가 가면 너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낼 터인데, 하나님께서 보낼 터인데 성령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제자로서 증언하라고 하는 부탁을 사도 바울에서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 증언하는 사람뿐만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가,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한 사실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끝났으면 오늘날과 같은 이런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전생에서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전 세계에 얼굴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똑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놀라운 사건이 2000년이 지나고 난 지금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사도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 반면은 예수님을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다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들은 제자예요. 그러니까 사도 행전부터 이제 사도로 바꿔지는데, 그들이 사도로 바꿔진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2번에 걸쳐서 오늘 요한복음 본문 말씀에 나왔는데,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추종자로 협의를 받고 있는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있는 곳에 왔어요. 또 왜 두려워하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그 사람들이 예수의 추종자들을 찾아서 잡으려고 굉장히 살기가 등등했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모여서 두려워서 그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오셔서, 문을 닫고 있는 곳에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뭘 얘기하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닫힌 문에 아무런 장애 없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영적인 몸을 입은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을지는, 평강은 세상이 가져다주는 평안과 달라요. 세상은 난 지금 건강해,
먹고 살 거 있어, 자녀들 있어, 직업 있어. 그런 거로 난 편안하다, 편안하지.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있어서 편안한 거와 대상이 없는데 불안한 게 있잖아. 인간은 죽음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삶의 의미의 허무함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이러한 불안은 눈에 보이는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채워지는 게 아니거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유대인을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이 마음에, 삶에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고 내가 스스로 쟁취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몰려오는데 내 마음이 바로처럼, 현상을 모르는 것처럼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요하고 평안.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진짜 예수님인가 했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잖아요. 이로 인하여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의 그 주님의 그 몸과 똑같음을 경험을 한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이 동일한 것을 이들이 보고 너무 기뻐요. 그때서요.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의 평강은 주님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과 관련이 돼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그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한 곳에 가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은 생명을 내놓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파송할 때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그때 당시에 죽음을 각오하고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였다고 증거하는 것은 똑같은 처형을 받는 일이거든요. 그런 담대함을 줄 수 있도록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것처럼 제자들도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생명을 다 바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수행하도록 파송을 하실 때 성령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신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이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의 복음 증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을 거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죄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끝내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보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마리아는 무엇보다도 먼저 제자들에게 갔어요. 가서 뭘 증언했어요?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증언했어요. 언제든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제자들도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날 때 없었던 도마에게 가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근데 이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은 도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 손에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서 또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서 내가 실제로 보지 않으면 절대 못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는 제자들이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증언을 믿지 않을 때보다도 더 강렬한 주님의 부활을 더 부인하는 거예요. 도마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경험하게 되고 또는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걸 믿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지 않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게 없으면 안 믿는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우리도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사람처럼 거룩하게 삶을 사는 거예요. 말도 거룩하게, 행동도 거룩하게.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시킬 수 있는 법은 우리가 구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거를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건 예수님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없는 건 다 하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미워요. 용서하고 싶지 않다고. 내가 먼저 잘못하지 않았다고요.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지. 그럼 뭐 오른밤을 치면 또 왜 내놓느냐고, 왜 내가 왜 맞느냐고요. 그리고 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냐, 왜 몰라? 방어해야죠. 그렇잖아요. 교회 왜 와서 봉사해야 돼요? 내 집 살림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이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면 왜 교회가 요즘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교회를 왜 이 모양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하고 안 남겨주고 주인의 자리를 자기가 가지니까 지 모습이 너무 드러나는 거예요. 내 모습이 드러나면 나를 다 안 좋아하더라고 사람들이. 내 장점도 다른 사람 좋아 안 해요. 근데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해서 주인 하시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왜? 다 수용이 되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하물의 삶을 여기서 맛보고 사는 비법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증언 안 합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는 거와 주님을 증언하는 삶은 같이 맞물려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증언해? 말할 수가 없지. 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 예수 믿으려고 하겠나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구체적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해 주신 구속주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으로 오늘 가보면 사도행전에서 이게 역력히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요즘 우리 한국 개념 권능과 성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거룩하신 영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수행되면 그게 권능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머지 은사들 여러 가지는 지역적인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예요. 될 것이다 아니라 되리라. 여기서도 주님의 증인이 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임하지 않은 사람들이 일을 하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성령은 이거를 증인하는 증인에게 주님의 증인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다 부여해 주십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는 자는 이 말씀에 따라서 하고, 이 약속에 안 믿는 자는 못하는 거죠. 아브라함이요, 네 자손이 여기 있는 모래알처럼 많다고 할 때 아들도 없었잖아요. 자녀도. 근데 그 말씀을 믿었잖아요. 그걸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얘기하시고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지역, 내 지역에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고 주님의 증언이 되는 사람. 땅끝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곳에까지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송, 선교를 하는 거죠. 이 모든 영역에서 사도들이 주님의 증인으로서 하는 일은 순교자적인 자세로 주님에 의해서 일을 했고, 주님을 위해서 했고, 그리고 주님에 관한 모든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자기를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나는 어떻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증언자는 주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러한 증거는 성령이 임하지 않고 가능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주님의 증언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만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모든 것을 증언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증언할 때 어려움을 넘어가고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내가 하면 넘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자기의 사명한 사역을 위탁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부활 이전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영의 부여가 되고 있는 게 반영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사탄을 굴복시켰잖아요. 또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고 치유하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많잖아요. 이런 게 나타나요. 그러나 부활 이후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저녁에 하시고 부활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영을, 예수의 영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요한복음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면 그 영을 제자들에게 부여해 준 행위는 그들에게 숨을 내쉬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건이 구체적으로 일어난 건 부활절 이후 첫 오순절 때 일어난 거예요. 오순절 한번 생각해봐요. 그때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거기도 숨어서 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뭐 난리가 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소리가 다 바깥까지 들렸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들 저 미쳤나봐 왜 저렇게 얘기해. 근데 미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방언을 하지.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디아스포라 사람들이에요. 그럼 디아스포라를 다른 나라에 갔다가 다시 자기 나라 지금도 와가지고 오면 각 곳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디아스포라를 갔으면 자기 나라만은 몰라요. 그 디아스포라가 있는 곳에 언어를 알지. 근데 방언을 하고 난리가 났는데 전부 자기네 본토 말을 하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놀라운 거예요.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무서워서 그냥 숨어서 있는 사람이 나가가지고 이거는 요엘서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거라고 얘기하면서 담대하게 예수를 증언하잖아요. 완전히 제자로서의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잡혀서 여자들한테 3번이나 난 주가 누군지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사람이 바꿔지는 게 좀 무식쟁이가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잘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의 결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의식이 변화돼요. 의식이 변화되는 건 새 사람 된다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리고 삶이 달라져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삶을 사는 복을 누리게 돼요. 근데 이게 성령 충만하냐 아니냐는 뭐냐면 이게 아주 재밌는 표현인데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력이 있는 사람, 성령 안 받는 사람 없어요. 안 받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서 세례 못 받거든요. 왜? 누가 믿어요? 예수가 돌아가신 거 보지도 못했고, 아니 내가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누가 믿냐고. 믿어줘서 세례받은 이미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신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충만한 사람과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뭐냐면 내가 살아서 모두 다 우지자지하고 예수를 믿되 우지자지하면 충만하지 않은 거고, 내가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입을 참으면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 성령의 지배를 다스리고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좋은 거지.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나면 가만히 참을 때보다 더 힘드니까 내가 나중에.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저는 그래요. 말씀을 듣는 게 내가 더 편해. 하고 나면 회개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나오는 여러 어려움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봉사의 삶을 하면서 하나님께 점점 더 나이가 들면서 가까이 갈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초대교회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건 죄다 하지 말라 하는 인식을 갖게 하고,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잖아요. 마음에서. 이건 안 된다 벌써 사인이 왔는데도 마음이 할 때가 많잖아요. 이 사인이 올 때와 내 행동이 다를 때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예수님에게 욕이 되는 말은 안 한다고, 행동. 왜 목사님을 여러분이 잘 섬기겠어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니까. 이유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니까. 그리고 왜 여러분이 예수님 오늘도 이제 죄의 고백을 했잖아요. 왜 죄의 고백을? 근데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기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점점 가까이 올수록 전도하고 봉사해주고 섬겨주고 이런 모든 일을 하면서 새롭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가정을 지켜보는데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도 성령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라고 하는 각인을 지켜주는 분도 성령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도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을 받아 오늘날도 성령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사도시대 때 사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온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시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갖고 주님의 사역자로 또 주님의 제자로 삶을 살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니면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잘 감당하면서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